로마서 8장 26절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월은 참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오늘은 우리 새벽에 또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6월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이 할머니야, 밑으로 이렇게 해도 다 들려요. 그래요. 우리 오늘 우리 6월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 6강이 6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달마다 우리 그 주제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 양육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은혜를 여러분이 좀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안 되고 어려운 것이 공부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잘 아는 것이 기도해야지 라는 것이지만 또 실제로 안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에 대하여 정말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참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화도 얼마나 잘 될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은 한 100번, 1000번 나와도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100번, 1000번 나와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엇이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에 성수동에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말하는 블루보틀 1호점이 생겼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셔요 혹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파랗게 생긴 로고가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인데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커피점을 가서 커피 한 잔을 맛보려고 오픈하기 전 자정서부터 기다려가지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또 뭐 송도에는 어떤 햄버거 미국에서 온 햄버거 집이 있는데 또 그거 맛보려고 그거 인증샷 하나 탁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또 줄을 그냥 뭐 몇 줄을 쓰고 1시간, 2시간 이거는 이제 보통이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또 좋아하는 것에는 모든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룻밤 기도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을 되어질 수 있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룻밤 기도하면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속을 시키는데 내가 하룻밤 아니 열밤을 새도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성도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불신이 드는 것이 또 사실일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지. 그냥 기도는 조금씩 해라. 이건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에게 기도는 무거운 의무이지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는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도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왜 기도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을 해봐도 자녀의 눈빛이나 아니면 말하는 투나 행동을 보면 자녀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이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라는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제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을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장소를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기도를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랑 여러분이 인연이 되어질지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하느냐. 굳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굳이 기도를 해서 그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크게 세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35절 3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35절 3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폐했던 땅에 나무를 심어서 에덴 동산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어서 에덴 동산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그 계획 실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실행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37절에 있죠.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도움을 간청하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38절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처럼 저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시키는 거예요? 도움을 간청하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원이 딸리거나 힘이 딸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느닷없이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횡재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진다든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횡재를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든지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횡재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그 병자만 하더라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남았을 때 그때에 120명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120명만 고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아무리 기적과 이적 우리는 하나님이 뭐 로또 복권을 맞추게 해주시고 아니면 사업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뭔가를 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막 취직을 시켜주시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평생 잘 따를 것 같죠? 신앙생활 아주 신실히 잘 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과 갈증과 그리고 고통,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주위의 간증을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 어떻게 만났다 그래요? 다 뭐 성지순례 가지고 뭐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내산에 딱 올라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지능아 지능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지금처럼 보일러가 들어오고 난방이나 냉방이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자기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예배당에 그 난로를 피울 수도 없잖아요. 한겨울 차가운 마룻바닥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눈이 뒤집혀져요. 하나님 만나면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맹숭맹숭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찾으십시오. 어린 아이가 그냥 손 붙잡고 가던 그 엄마의 손을 놓치면 그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듯이 그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그렇게 엄마를 부르짖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모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냥 바로의 그 압제로 인해서 그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벽돌 매일 쌓고 벽돌 굽는 일을. 힘이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래요? 들으시고 알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나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그냥 문제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팔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발 좀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른 방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진짜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두와 1000사람이든 10,000명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로는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대단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당신앙이라고 해요. 무당신앙.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받아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만약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즉 기도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순서를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 필요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뭐를 기도하라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돈 필요하다고 돈 주세요 이런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런다고, 그거는 초신자들은 그렇게 줍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주는데, 조금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예.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죠. 아멘을 안 하니까 응답을 안 해지. 아니,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뜻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 관심이 있잖아요.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나에게 관련된 게 소중하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거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강 넘어 불 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어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일보다 하나님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길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줄거리가 뭡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의 원은 뭔데?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결국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안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주인으로 오셨다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주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응답에 있어서도, 기도의 조건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일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주님이 심심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가 그 일거리가 보이면 그것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죠. 믿음이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큰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가. 큰 믿음이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만큼 하나님 유업을 주시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억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침 몇 방울 튀기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시간 낭비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례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뭐 기도 많이 하신 그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그걸 기도해. 내 기도도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련되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시작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철회에도 얘기했지만 밤새도록 우리 큰 아들, 큰 며느리, 큰 손자, 큰 작은 손자서부터 쭉 팔남매를 다 그렇게 훑으면 이제 밤이 이제 새벽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끝마무리 때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탁 찍고 이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뿌듯함으로 이제 예배당을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필요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내야 안 구해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구해야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들어가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도 제목을 다 이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도를 해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어도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십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안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도 있죠. 주여 나는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참 그 찬양처럼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약함이 돈이 없어서 연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지를 몰라서 연약한 것이고 기도를 잘 못해서 연약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연약하다고 성령님은. 그러나 이 연약함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니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강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오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까지 계속 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구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이 프로젝트. 그럼 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아직 오이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직 저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일에 우리 교회에 관련된 거, 제 일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 일에 관련된 것은 마치 강 너머에 불 구경하듯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게 제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계속 말씀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온통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담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관계동심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관계동심원은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가족이고 내가 관계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잘 안 담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중심전도 집중적으로 이거 할 때 조금 반응을 하시지 평소에는 별로 잊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담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함이 되어지면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집에 문을 탁 열고 나왔더니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 근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큰 소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온 집안 식구도 다 깨우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옷을 다시 점여 입고 우리 뒷동산으로 올라갔어요. 뒷동산에 가면 저희 시골에 큰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 안에 좀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코에 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일보다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이때가 성령 충만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고, 이때가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이렇게 해도 이런 가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원이 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커 나눠드렸죠? 성경책에 딱 붙이시고 이 그림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왜 안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